요한복음,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어떤 레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1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레슨이기 때문에 13장을 전체로 봐야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전체로 봐야지 되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이게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길어지면 중간에 제가 잘라야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살펴봤습니다만, 이날이 요일로 따지면은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시간, 그리고 공관복음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북부지방 사람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5시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같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해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6월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6월절 전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보면은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고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만찬을 하실 때는 나병 환자였었는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죠. 나병 환자였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찬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이렇게 특별하게 만찬을 할 때에는 식탁 자체가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그 리클라인한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슨 가려져 있는 신발을 신거나 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찬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면 초대받아서 온 손님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면은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늘 있는데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던가,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면은 자기가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든가 아니면 집에 하인들 중에 가장 그 당시에도 계급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 중에도 계급이 있어서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 아니면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계급, 그 사람들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낮은 클래스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느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중에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도 한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여인의 신분이 나오죠. 그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발을 또 씻기는, 거기서도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만찬을 나눌 때에는 그 당시에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손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발을 씻을 물을 주던가 아니면 발을 씻겨주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스토리 자체가 전개가 되고 여기서 그 요 사건을 가지고 레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24시간도 안 남은 거죠.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오는데 이 13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읽은 겁니다. 13장에서. 자,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12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준비시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근데 13장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밝혀주십니다. 계시를 해주세요. 그게 19절이에요.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요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미리 해주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가서 보면은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게 아주 미묘하다,
아주 미묘한 거예요. 아주 미묘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꼭 구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다.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엄격하게 요거를 살펴보면 다른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 the S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God the Son. 하나님의 아들은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God the Son과 The Son of God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언뜻 우리가 잘못 들으면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God the Son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제 한 분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들 하나님,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the Son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God the Son. 그러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적이고 성경에 나오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도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증거해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아버지면서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영존하신 아버지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실 날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엉뚱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은 다른 말이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되신 분이다. 뿌리가 자손 되신 분이다. 자, 이렇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시간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마치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럽니다. 자, 이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마귀가. 근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해서 또 나쁜 생각을 넣어주느냐 하면 가인에게 접근해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을 쫓아 싸우지 아니함은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요새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임이라. 모든 망상과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파쇄하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복음을 거스리는 생각과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이죠. 신격.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인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 계시를 해주느냐 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말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타이틀입니다. 이게 다른 분이에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혹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늘 불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성실한 것 같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아서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그런데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위선자이고 그래서 맡은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도적이고 사기꾼인 사람. 자, 이런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멸망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the son of the perdi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perdition이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는 지옥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자식. 공관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에서도 마귀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을 덥석 잘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생각의 영역에서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주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움의 통로는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배움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래요.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우리가 듣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할지니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거짓 뉴스를 듣게 되면 나중에 이 거짓 정보들이 진실처럼 들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고 자기 자신도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른 복음을 열심히 믿고 전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하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세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21세기인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로 한 처녀 한 동정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 어떤 분이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냐? 그분은 기묘자시고 그분은 모사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종교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 사람이 돼서 오신 거다. 사람이 돼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해 주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필요한 진리, 필요한 소식은 딱 하나인데 그 복음이다. 그 복음. 그리고 이제 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두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다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듣는 태도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는 태도가 달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랐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기심이 가득 찼고 탐욕으로 가득 찼고 기회주의적이었고 위선적이었고 교만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7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를 시작하여 이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가 또한 예수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제 발을 결코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그러므로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서 이 상황을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은 저희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후원자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작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 중에서 여기는 이제 다른 하인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길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가장 계급이
낫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될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서로 변론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다들 스스로 크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면서 다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줘야지 되냐? 아무도 발런티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다 발들을 안 씻은 상황에서 다들 발이 더러운 상태에서 저녁 만찬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 마지막 만찬의 테이블 세팅을 한번 좀 보고 제자들의 배석, 제자들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앉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러면 주로 생각하는 게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합니다.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만찬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신 게 아니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찬, 제자들 이렇게 U자 쉐입 혹은 디귿자 쉐입으로 테이블이 셋업이 돼 있는 겁니다. 배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요한이라고 써 있는 여기 보시죠?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첫 번째 테이블이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앉은 겁니다. 요 자리에. 그리고 가운데 요 테이블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 옆으로 가룟 유다가 앉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석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하고 마주 보이는 자리에 이 디귿자 요 맨 끝에 베드로가 여기 앉은 거예요. 여기 앉았는데 여기서 아까 봤던 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사도 요한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고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베드로 옆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수건 있죠. 여기 대야가 있죠. 여기 대야가 있고 여기에 물 지금 주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만찬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발을 씻어야지 되는데 발을 씻어주는 하인이 없을 때에는 지금 요 자리, 지금 베드로가 앉은 요 자리가 말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말석. 그리고 요 자리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여기 요한이 여기 앉고 예수님이 여기 앉고 유다가 여기 앉았는데 여기서 제일 상석이 어디냐 하면 유다가 앉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앉은 요 자리가 the guest of honor, 귀빈 자리, 귀빈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귀빈석. 지금 예수님이 앉은 자리는 호스트가 앉는 자리입니다. 호스트가 앉는 자리고 지금 이 요한이 앉은 여기 자리는 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호스트를 지켜주는 호스트의 바디가드 역할을 하는 호스트의 가장 친한 사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 앉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탐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요한이 앉았던 요 자리겠죠. 그죠? 요 자리. 베드로는 요한이 앉았던 요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 옆으로 자기가 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말석에 베드로가 앉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누구 옆에 발 씻는 물과 대야와 수건이 있다고요? 바로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그러니까 사실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줬어야지 되느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뭐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야,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내가 발을 씻겨야지 되겠냐? 이러면서 아마 그 일을 미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눕는 자세로 이런 식으로 앉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쪽 옆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뒤로 제치면 딱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어디로 온 거냐면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옆에 있는 베드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 물이 있고 물동이가 있고 베이슨이 있잖아요. 대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베드로 옆에 있던 그 수건을 두르신 겁니다.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대야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냐? 누구한테 갔겠어요? 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냥 순서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을 제일 먼저 발을 씻겨 주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상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왼쪽 옆자리. 거기가 상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귀빈석이라고 그랬어요. 귀빈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앉았냐?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을 씻기고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온 거냐?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베드로에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 앞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되느냐면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대야를 놓으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마음에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제 발을 결코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여기서 그 헬라어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사를 사용한 겁니다. 부정사가 2개가 쓰여졌어요. 우메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쓰여졌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you shall never ever 라고 하는 거예요. never ever, 절대로 영원토록 결단코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구원받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닌데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다.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황송해하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물동이가 있었고 대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씻겨드렸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미루다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막 변론하고 다툰 게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변론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자 아냐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뤘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더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미안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듯 괜찮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 테니까 발 내밀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만 씻겨주는 것보다 자기 몸을 다 씻겨주시면 손과 머리까지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더 깊은 관계가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제 손과 제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하는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뭘 또 온 몸을 다 씻으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기는 한데 다는 아니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다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일 먼저 씻기셨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앉았던 자리가 귀빈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8절하고 10절 요 부분에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진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는데 헬라어로 몸 전체를 씻을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몸의 한 부분을 씻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주는 제 발을 결코 씻지 못하리이다 할 때에 씻는다라는 단어하고 10절에 목욕한 자는 몸 전체를 씻은 자는 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하신 요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했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거는 몸 전체를 씻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억지 해석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그 씻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가 나를 절대 씻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냥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씻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와서 목욕한 자는, 몸 전체를 씻은 자는, 여기에 헬라어로 루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몸 전체를 씻는, 목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루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perfect passive participle, 수동태 완료형 분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손이나 발이나 얼굴을 씻기는 단어, 니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 전체를 씻은 자는 또 몸 전체를 또 씻을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요거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됐냐?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유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그러면 유다도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그런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뭐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confess, 그거를 이제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다 씻어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38절에 가서 보면 이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자,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울지 않을 거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닭이 울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해야만 닭이 울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베드로를 모른다고 부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다 거듭난 거야.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 명만 빼놓고 다 구원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느냐면 11절에서 10절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세요. 11절에서.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러면서 10절에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 아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걸 1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 전부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며 증거하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12명을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다 너희들은 다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한 사람만 거듭나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다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시면서 12절부터 17절에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요 지금 12절부터 10절째는 17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작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시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또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제 누가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러면서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너희 말이 옳은 거야.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어. 그러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아야지 돼.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시면서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전부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하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존한 아버지니라. 내가 지존자니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니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너희들에게 왔느니라.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들이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너희들에게 행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랍비와 너희들의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길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지존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가장 높은 자예요. 가장 높은 자. 그는 지존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곳, 가축의 우리에 나신 거예요. 인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가실 때에도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면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은혜의 해가 아닙니다. 신원의 날이에요. 신원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20절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복음 선포하는 자, 그 복음 선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 복음 선포한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 복음 선포자들이 되셨어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야, 우리 집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엄마다, 엄마. 늘 귀찮은 일 하잖아. 늘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다 엄마가 도맡아서 하잖아. 성경적으로 보면 엄마가 가장 큰 자야. 다 동의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가서 일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 집안일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 큰 자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복음까지 선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